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셨다면 생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감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생기가 들어감에 살아나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 치유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략 이러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뼈가 가득한데 심이 많은데 뼈가 아주 바짝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합니다. 그렇게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대언을 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였다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에스겔은 이런 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살은 다 흙이 되었고 뼈도 요즘은 화장해서 다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온전히 다시 부활을 한다.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에스겔 선지자 바로 전 시대에 사역을 감당했던 예레미야는 포로기 직전, 바로 바벨론 포로기 직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들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자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던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찾았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토록 외쳤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다 무시하다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형편이 이와 같이 되기 전에, 이런 비참한 상황들에 놓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나의 모든 죄악된 삶을 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변화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처음에는 머지않아 금방 되돌아갈 것이라는 그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그들은 낙심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통해 지금 깊은 좌절에 빠져 있고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 초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먼저 죄를 깨우쳐 줌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가 앞부분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 앞부분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토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촉구를 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이것 가능해 보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자신은 그 방법들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는, 에스겔은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즉
애굽인도 아닌 이방인 요셉이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어떻게 가능하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가능하게 될 수 있는지를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지만 그가 꿈을 꾸었을 당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이나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가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장 좋은 길, 그 지름길, 어떤 식으로 하면 가능한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감옥에서 떡 맡은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복직이 되고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징조인지 고민할 때 복직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있었던 그 요셉을 기억하여 바로왕 앞에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한순간에 죄수의 신분에서 갑자기 총리의 신분으로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들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셨는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대 불신의 말을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르고 그 방법을 나는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지 전혀 가늠조차 되지 않을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이 꿈을 꾸었을 당시에 총리가 된다는 것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 나는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될지 그 방법들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예언된 말씀, 장차 있을 약속된 모든 말씀들, 내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방법들을 다 아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신의 말을 하지 마시고 그 방법들 어떻게 가능할지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생기고 또한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사용된 수단이 무엇입니까? 4절 중반절 말씀 보면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 중반절 말씀 보면 대언하니 대언할 때, 10절 중반절입니다.
대언하였더니 이처럼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생기고 또한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하는 데에 사용된 수단이 무엇입니까? 대언하였더니. 이 일은 대언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을 했고 대언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즉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설교 시작함과 동시에 어젯밤 잠을 너무 늦게 잤는데 잠이 부족한데 너무 피곤한데 이제 잘 시간이다 라며 주무실 생각부터 하십니까? 지금껏 성경을 읽어보아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상 언제 회심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팔이 짧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능력이 어느 시점을 지나가게 되면 능력이 점점 쇠퇴합니다. 기억력도 쇠퇴하고 체력도 쇠퇴하고 총명함도 능력도 쇠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지금이나 그 능력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생겼지만 아직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을 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생기를 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어떻게?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을 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생기,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됩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생기로 충만해야 합니다. 생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거듭나는 은혜, 다시 일어서는 은혜,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 이것을 경험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이하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너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들의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그들은 모두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소망을 품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자신들을 구해주고 구해줄 것만 같은 그 모든 것들 다 그저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꺾일 대로 꺾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크게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그들은 그곳에서 상태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잖아. 이제 소망이 없다.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대언을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지금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이처럼 그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사기가 꺾일 대로 꺾여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이 이러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크게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원수들의 땅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빠져나와 고국 땅으로 인도되어서 거기서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십니다. 시편 71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나를 창대하게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이 되었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불어서 들어가면,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다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불어서 들어가니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되어 있습니까? 과연 내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까? 괜찮습니다. 생기가 불어서 들어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소망 없는 내 인생,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기를 불어서, 즉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일어서는, 다시 회복되는, 형통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현재 형편이 마른 뼈들과 같이, 바짝 마른 뼈들과 같이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한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과연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얼마든지 모든 방법들과 가능케 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풍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